네, 말씀 같이 봅시다.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을 찾아하여 그 성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미가의 집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오면서 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청년이 누구인가 하는 점과 그 청년이 원래 있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된 경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가 미가의 집에 개인 가인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청년은 유다 가족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다 지파의 혈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레위인이죠. 그럼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당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셔서 각 지파별로 모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인들은 다 흩으셨어요. 나머지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흩어져서 그 지파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레위인의 독특한 역할 때문입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 속에 살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각 지파들 속에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도하는 일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피며 지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피성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지파의 도피성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12지파 속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며 살게 하심으로써 무고하게 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거기에 피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니었더라면, 그 도피성이 아니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레위인들은 쉽게 말하면 생명 지킴이었고 생명 돌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레위인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청년도 그 레위인들의 일부요, 그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레위 청년이 자신이 맡겨진, 자신에게 할당되어진 유다의 베들레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생계 위협 때문입니다. 생계 문제 때문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짐작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야 될 11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에 대한 규례가 설명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나머지 12지파 두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레위인들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독특하게도 레위인들은 각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1차적인 척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레위인들의 안위가 들어올 리 막무합니다.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요, 바꿔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같은 맥락에서의 또 하나의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과 너희들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공급하여 주셨을 때 이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받고 누리게 된다면 너희만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을 누구하고 나누래요? 이웃에는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들과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돌봄이 없다면, 구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이 레위인,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까지도 그 시대에 굶주려서 허덕이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됨으로써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돌봐야 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독특한 역할 때문이에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백성을 지도하는 일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수준과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시금석의 역할로 그 무리들 가운데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그 증거를 뭘로 가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즉 레위인들을 그들이 돌보는가 안 돌보는가,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걸 통해서 가늠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베들레헴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요. 이 레위 청년의 실상은 당시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고 신앙적 수준과 현실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결국 생계의 위협을 느낀 레위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맡겨진 사역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가를 만나서 그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 거죠. 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가가 그를 만나서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살해를 해줄 테니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런데 그 일이 뭐였어요? 그 집안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안의 복을 빌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잘 되고 이 집안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 집이 형통하도록 바로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레위 청년의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가 맡겨진 사역지를 떠나서 다른 곳을 찾아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계를 위해서 선택한 일이 과연 우리가 용인할 만한 일이냐, 신앙적으로 옳으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질문으로 할 수 있겠죠. 생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레위인이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또 레위인이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레위인은요, 무리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도록 지도하는 일입니다. 더더욱 레위인은 그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앞서서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생계는 중요한 것이요,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조상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이 겁니다. 굶더라도 레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장사꾼에게 상도가 있고 사람에게 도리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일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생계라는 이유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레위인은 특히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 위해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요. 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생계의 수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레위 청년의 타락상을 단지 타락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전반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중요한 것은 나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가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신앙인에게 용인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느냐. 왜 하필이면 레위인일까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레위인의 타락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수록해 놓았을까요? 그가 신앙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가장 거룩하고 신앙적 본이 되어야 될 이 신앙적 지도자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면 하물며 그 시대 백성들이야 말할 게 있냐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타락상은 그 시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 가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신앙적 지도자의 도덕적이고 신앙적 수준은 그 시대 전반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적 수준이 어떤가,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적 어떤 수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하나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수준을 보면 돼요. 오늘날 교회 수준을 알고 싶으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의 수준을 보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볼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위탈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들은 그 시대의 신앙적 수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는 참 우려할 만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바는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맞다, 우리 시대 목회자들의 신앙적 수준이 딱 사사시대와 방불하구나 라고 혀를 차면서 씁쓸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각성은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즉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 우리 시대에는 누구냐? 우리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냐? 목회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극히 편협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레위인의 이야기, 레위인의 타락상은 우리 시대의 전반의 문제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이게 레위인인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레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레위인인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해도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 하고 있는 일은 레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이냐? 시대가 어렵다고, 먹고 사는 게 어렵다고, 또 이런저런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다고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일에 손대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고 뭐고 간에 뭔가 기본적으로 살아야 신앙생활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회 갑시다. 요즘 교회 안 나간다면서요? 신앙생활 해야죠.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버거워요.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 먹어요. 물론 여기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기 위해 먹지. 그러나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런 삶이 아니면 살아도 삶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살려고 한다는데, 먹고 살려고 한다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산 세월이, 평생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면 1년 더 살고 2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로 따진다면 삶 자체가 귀하죠. 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립적인 삶에는요, 우리의 생존 자체가 가장 존귀한 가치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다릅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또 말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만의 신념이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신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이 땅의 고단한 삶이 끝나고 속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일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서 교회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남아서, 조금 더 남아서 이 땅의 교회를 돌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고단한 삶을 끝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니죠.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이 말이 좀 통하는데 저 공부 안 하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여담인데 학생에서 설교를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얘들아, 너네 무엇을 해? 강남이니까. 너네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냐? 어떤 애가 이상한 눈빛으로 가요. 저 공부 안 하는데요. 니는 공부 좀 해야겠다. 근데 정말 치열하게 사는 애들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아이들 목표는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며 몸부림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하길래? 또 이 말에 힘입어서 학생들이 도전을 받아서 공부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생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 생존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인정합니다. 동의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제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일을 해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가려서 살아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말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법으로 다 용인되어 있다고, 모든 걸 해도 된다고 해서 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과 가리우는 방법으로는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드릴 게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양심이 더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이렇게 풍요로운 재물이 아니라 순전한 양심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아멘. 다음 한 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치열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많은 재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순결한 영혼,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제물이 되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양심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과 발을 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향기로운 예물이 많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이요 우리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